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에는 두 종류의 결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결혼이 있고 또 하나는 새 사람의 결혼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결혼 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혼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이 제도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원리와 원칙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가정에 대해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원칙대로 가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관한 모든 설명서를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오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결혼의 목적, 원리 원칙, 그리고 사용법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물건에는 그것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장비일수록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그 모든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 사용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배우지 않게 될 때 가정의 모든 좋은 기능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나 마나한 골칫덩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휘두른 결과로 가정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결혼 제도 자체에 돌리면서 이혼으로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TV의 해악성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이혼을 미화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노골적으로 이혼을 장려하고 마치 이 이혼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이혼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처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찌 생각해보면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옛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에 동화되고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만 좋으면 불신결혼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정에 문제들이 많은데도 교회가 대안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결혼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배우며 그 가르침대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의 원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결혼 설명서가 담긴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김양재 목사님의 책과 설교로 여러 번 소개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큐티 말씀을 통해 큰 틀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결혼 생활의 원리와 원칙을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아내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이 말씀에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내들이요, 만일 그대들이 복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리고 남편들이요, 만일 그대들이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아내들을 사랑하시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처럼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명령은 단호하고 절대적입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돌보라, 존경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에 대한 명령은 우리의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될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며 이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에 대한 복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훈련하고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아내 사랑과 남편 복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복종할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가치 여부를 따져가며 복종과 사랑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가정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 가정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성경은 왜 우리가 복종과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남편을 향한 복종을 명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며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복종을 통해 교회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리고 복종의 언어를 쓸 때 바로 그 복종을 통해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더불어 그것이 바로 가정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을 명령할 때에도 동일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 사랑을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아내 사랑의 목적이 바로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 공동체를 통해 내 행복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종하기 힘든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사랑하기 힘든 그 아내에게 죽게 하듯 사랑하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이 죽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죽어짐을 이룰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주와 함께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때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구원의 완성이, 그리고 가정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사랑하고 복종할 때 나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결혼의 목적은 신결혼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3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부부관계의 원리와 원칙을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 결혼의 원리와 원칙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복종,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통해 이 복종과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을 복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복종과 사랑의 명령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말씀을 환영하고 즐거워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도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격한 반감과 저항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된 자만이 기쁨으로 수납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같은 사실이 우리들에게 이르게 하는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결혼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결혼이 아니면 아무도 가장 참되고 가장 심오한 바로 이 결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결혼의 중요성은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두 종류의 결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결혼이 있고 새사람의 결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의 결혼을 이룰 때에만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가정 설명서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훗날 결혼해서 또다시 깨어진 가정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가정의 목적은 신결혼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결혼을 통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과 원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며 또 아내를 사랑할 때 비로소 가정의 거룩의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는 가장 복된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믿음의 신결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결혼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신결혼을 통해 같은 믿음, 같은 말씀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2월 26일 보석 상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지어다 하시는 그곳,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 힘든 시댁, 너무 가난하고 초라해서 외면하고 싶은 형제, 친척,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열악하고 무시받는 환경, 소외된 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